오늘 이 아침에는 성막론 8번째 성막과 장막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은 수천 개의 성막들 중에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가로 25m, 세로 50m, 높이가 2.5m인 이러한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50m, 25m, 2.5m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금 울타리가 50m, 25m로 쳐졌는데 밖에서는 그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은 대문이 있고 아파트도 대문이 있고 그리고 방마다 문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그 방 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남북에 40개가 박혀져 있고 그리고 그 받침은 40개고 세마포 장으로 동서남북을 빙 둘러서 쳐져 있는 아주 장엄한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막론 8번째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33주간 계속할 텐데 1강부터 33강까지 계속해서 가장 많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의 지붕의 색깔은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천막이 우중충하기 때문에 별로 화려하거나 매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성막의 안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대단하게 화려한 기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새싹 같아서 여리여리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카리스마나 잘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풍채가 좋았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을 때 별로 아름답거나 풍채가 좋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특별한 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야리야리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 뿌리가 나와 있으면 그 뿌리가 별로 이쁘지 아니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은 잘생겼다든가 풍채가 몸이 이렇게 체격이 좋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귀한 분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주보에 계속해서 그림을 바꿔가면서 싣고 있는데, 이 성막의 원 그림은 진짜로 스위스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크기는 25분의 1로 지었습니다. 그 가격이 대략 53억 원 정도가 되는 이런 가격으로 25대 1로 성막을 지은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가? 첫째로 성막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귀하고 값진 것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장님, 대표, 집에 가면 아버지, 또 학부모,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성막도 용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여러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막을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장막, 이것은 겉에 휘장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로 장막이라,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를 은밀히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곳이 장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성막, 장막,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회막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천막이다 이 말이에요. 회막, 회집할 회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회집, 이런 회의 회자를 쓰는 거예요. 회집한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렇게 했는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 바로 회막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제물과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는 회막인데, 곧 지금 성막이요, 장막이요, 회막이요, 예배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거막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의 성막을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왜 증거막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율법과 계약의 말씀, 즉 증거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곧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막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시고 친히 다스리는 처소로 율법을 기록한 법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증거막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게 하게끔 하는 곳이 곧 증거막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막 안에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며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므로 지금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은 신약과 구약의 두 돌판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 전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이라는 신약과 구약의 두 돌판이 있는 곳이다. 그 두 돌판을 전에는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고, 지금은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라는 말이 있어요. 성소, 거룩할 성, 소, 장소소, 거룩한 장소라, 이런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장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했어요. 성소, 바로 거룩한 장소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세상의 건물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호텔이나 모텔이나 백화점이나 학교나 관공서나 아니면 아파트와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대사관인데, 여러분, 중국에, 미국에, 영국에, 태국에, 이런 나라들 모두에 대사관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해서 대사관에 근무하게 합니다. 그 대사관은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지만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미국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은 치외 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면, 들어가기만 하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당은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의 법으로 통솔하고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땅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곳이 곧 예배당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곳으로 바로 삼아주신 대사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의 시초는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장막을 성소라고 일컬었는데 그 성소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도 바로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막, 증거막, 회막, 예배당 이런 것이 없을 때에 이전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아니면 흙을 싸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곳도 곧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남으로 예배 장소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광야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곳이 곧 거룩한 성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장소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후에는 성소는 유형의 장소, 보이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소로 바뀌었는데 바로 성도가 곧 성소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토단을 쌓고 아니면 돌로 단을 쌓고 회막, 증거막, 성막을 해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난 후에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처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곳, 그곳은 곧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막이요 성소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장소에서 무형, 보이지 않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술집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담배 연기 집어넣어서 굴뚝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것이 보이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서 곧 내가 성전, 성막, 성소, 거룩한 장소,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성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막이라 이랬어요. 법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법막. 율법이 있는 곳이라 해서 법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문 기록을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 선원 26명이 파나마 화물선을 타고 일본의 미즈노그 섬 북서쪽을 항해하다가 1974년 7월 28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5시 반이면 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 5시 반이면 아주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선원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새벽에 일본의 화물선 웨스턴 스타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죽고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여러분, 비행기도 사고가 나면 거의 죽잖아요. 배도 사고 나면 거의 죽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 혹시 지난번에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상당히 큰 배인데요, 바람이 불으니까 파도가 슉 몰려와서 파도를 치는데 배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파도 속으로, 그리고 파도가 올라가면 또 슉 꼭대기로 올라왔다가 또 파도가 내려가면 슉 내려갔다가 됐다 무섭더라고. 그리고 아주 바다 저 끝에쯤 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뒤 전후 사방이 다 물이야. 그래서 여기 빠지면 죽겠다. 배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반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26명 중에 24명이 죽고 2명이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문기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문기 씨라는 사람은 새벽에 잠자다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바닷물 속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봤더니 동료들도 안 보이고 배도 안 보이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죽음 직전에는 주로 대부분의 중도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데요. 중도. 남이 아부 타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죽음 직전이 되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냥 살려달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도. 그래서 기도하길 그랬대.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기 마누라는 예배당에 댕기나 봐. 그래서 나무 판때기를 십자가처럼 이렇게 물에서 걸쳐놓고 그 잡아야 물속에 안 가라지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서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구조선이 나타나서 죽음 직전에 구조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바로 그 부인 명효순 집사가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할 때라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 주변에 많은 장막천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아이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죄가 하나도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일꾼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일꾼은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얼마나 실수 많았습니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 십자가 지금 지려고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예수님 모른다고만 해도 괜찮은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자,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는 열심히였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신뢰하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잘 걷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룟 유다처럼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중단해서 버림받으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가난하고 우리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장막천이 많이 있는데 이 장막천은요 회색의 천막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이야 텐트가 뭐 빨강, 파랑, 노랑 뭐 별별 텐트들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염소털 뭐 이런 걸로 짜기 때문에 우중충충한 아주 이런 장막천이었습니다. 이 장막천은 색깔이 회색인데 바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색은 중간색이에요. 회색을 미술해 본 사람 알겠지만 무슨 색을 섞어야 회색이 나옵니까?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흰색을 검정색하고 섞으면 회색이 나오고 이 회색을 재색이라고도 하고 재색, 태운 재 있죠, 재색 또는 쥐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어정쩡한 색깔을 주님은 싫어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검정색이면 검정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라.
잣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물이든지 아니면 막걸리가 되든지 하라. 일어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녀서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까 괴로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마음 놓고 퍼마시고 룰랄라 클럽 댕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정쩡한 거야. 차라리 세상 사람이면 그냥 마시고 놀고, 요즘 술집이요? 야, 요즘 술집이 새벽 기도하더만. 나 놀랬어요. 뉴스 보니까요, 술집 영업 개시가 몇 시냐면 새벽 5시요. 새벽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열어. 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줄로 서가지고 표딱지를 받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술 처먹고 싶으면 새벽부터. 야, 나 놀랬어. 참 열심히 돼. 야, 참. 밤에 술집을 못 열게 하니까 강남, 안양, 수원 이런 데서요, 새벽 5시에 술집을 여는데 그게 꽉꽉 차가지고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이 돼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요, 아주 뜨거우면 병균이 죽어요. 아주 차가운 것도 병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얼음물이나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병균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차갑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아주 불로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주색의 대표자 쥐와 마귀의 침투 작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때는 아주 쥐가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서요, 1년에 서너 번씩 쥐 잡아오라는 거야. 쥐를 어떻게 잡아? 근데 쥐를 잡아서 살아있는 걸 못 갖고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데 쥐 꼬랑지 5개씩 갖고 와라 그러면 쥐 잡아서 꼬랑지 잘라갖고 5개를 지푸라기에다 묶어갖고 학교에다 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있죠? 김명효 집사 있지? 있잖아. 연세가 저렇게 어르신은 다 해본 거예요. 시골에서 그랬어요. 쥐꼬랑지를 요새 쥐꼬랑지 한 마리 잘라오랐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쥐가 밤중에 자는데 천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거야. 꼭 조용히 있으면 운동회를 해요. 후당탕탕탕탕탕탕 난리 나가지고 빗자루를 치고 막 조용해. 또 잘 나가면 또 우당탕탕 그래.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조용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저쪽 방문에서 박박박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잠을 다 식구들은요, 우리가 8식구야. 8식구. 그러니까 8식구가 그 당시에는 방 한 칸에서 잤어. 왜냐하면 장자가 끼려고. 그래서 4명은 이쪽으로 자고 4명은 이쪽으로 자고 한 이불 덮고서 그렇게 잖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박박 소리가 나니까 쥐 잡으러 이제 나갔는데 바로 옆에가 창고요. 그 창고로 집 식구가 다 쥐 잡으러 갔다. 그랬더니 쥐가 박박 때려 어디 있나 막 이거 잡고 떠들어보고 흔들어보고 막. 근데 쥐가 후닥닥 뛰니까 왔다 쥐 빨르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요, 그냥 때려 잡으려면 뛰는 거야. 그러면 8식구가 그걸 잡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쥐가 급하니까요,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를 타고서 직선으로 올라가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안 돼서 이 쥐를 갖다 손으로 잡아갖고
바닥에 패댕기를 친 거야. 근데 잡아서 패댕기를 치는 순간에 이 쥐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 손등을 물어뜯었어. 쥐는 잡았는데 내 손등에서 피가 철철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쥐를 연구를 했어요. 아, 쥐는 마귀하고 비슷한 놈이구나.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쥐는 백해무익이야. 쥐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곡식을 축내고 다른 거 다 갉아먹고 오줌통 싸놓고 그래가지고 다 망가뜨려서 쥐는 백해무익이야. 유익한 동물이 아닙니다. 마귀도 백해무익이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쥐는요, 병균을 옮깁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수만 명이 죽었던 이 페스트가 쥐로부터 옮겨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스트, 흑사병, 사람이 새카맣게 죽는, 썩어서 죽는 이런 병이 바로 흑사병, 페스트가 쥐로부터 옮겨왔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도 죄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귀가 죄를 전염시켜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 마귀 들어간 사람 만나면 눈이 흰죽 서서 그 사람도 마귀 들어가요. 다 전염돼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냥 헷가닥 가요. 그 사람 그 전화 한 번만 하면 완전히 시험 들어서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라서 그 사람을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쥐하고 마귀가 비슷하더라고. 또 쥐는요, 약한 부분을 침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방도요, 꼭 구멍 뚫을 때를 뚫어갖고 나옵니다. 천장도 구멍 뚫어갖고 대가리 빠꾸마고 쳐다보고요. 요게 연약한 부분을 구멍 뚫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연약한 부분으로 혈기가 많으면 혈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가 연약하면 마음의 심지가 연약해서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한 부 게을러 빠지면 그 사람의 게을른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서 그곳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 타고 들어가요. 인정이 약해서 인정에 끌려당기면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인정으로 끌고서 아이고 안 돼, 가지마, 틀렸어, 뭐 이렇게 해서 인정으로 2단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 인정에 끌려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인정 따라 가면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가 약해. 이 사람은 귀가 약한 사람은 뭐라고? 귀가 얇은 사람이라 해요. 귀가 얇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쑥닥쑥닥 해주면 헷가닥 하는 것이에요. 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로 마귀가 침투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물건을 못 쓰게 만들어요. 멀쩡한 거 쥐가 다 갉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멀쩡한 거 다 갉아놨습니다. 멀쩡한 곳에 가가지고 전부 쥐 오줌 똥 싸놓으면 그 물건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성도들의 멀쩡한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갉아먹고 그 믿음에다가 멀쩡한 믿음에다 오줌 똥을 싸놔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망가뜨려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잘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귀에 대해서 언제부터 연구했어? 어렸을 때부터 연구해보니까 정말로 쥐하고 마귀하고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쥐는요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대낮에는 쥐가 잘 안 나타납니다. 꼭 어두워지면 나타남. 밤만 되면 설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귀는 사람의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이런 근심 걱정이 많고 이런 어두운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